평안하셨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마땅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이제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각 성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행복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허물이나 죄가 있다면 말씀의 빛 앞에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지체에 있다면 일으켜 세워 주시고 말씀으로 그 영혼의 힘과 위로가 되게 해 주셔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고 힘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 28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제목이 잘못 언급됐는데 오늘 제목은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두 번이나 평안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 구절에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사용된 단어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 평강을 보면 영어 번역에 보면 피스라고 해서 평하라는 동일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 끼친다라는 단어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라, 남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유산을 남기듯이 남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바로 하루 앞둔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넘어갈 때, 즉 임종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또 유산을 남깁니다.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유산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또 돈으로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평안이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라, 평안을 유산으로 남기신 겁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내적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평안이라는 우리의 내적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담이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큰 형벌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실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남긴다고 하셨을 때, 이 평안은 우리가 죄 용서 받음으로, 즉 구원을 받음으로, 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내적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 속에 주시는 이 내적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일 겁니다. 즉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얻음으로 주어지는 평안, 또 많은 물질적인 부여를 누림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 그리고 가정이 잘 되고 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오는 평안들,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건강함으로 오는 평안도 있을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 채널을 이렇게 돌리면 건강에 대한 채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주고받는 이런 카톡의 내용도 좀 두고 보면 건강에 아주 예민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다양한 음식도 이제 골라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먹는데, 그런데 그 건강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평안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음으로 오는 그 기쁨과 평안,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잠언 2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재물은 날개가 달렸대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자기에게 재물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재물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물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 명예와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호련히 거기 걸리느니라.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호련히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거기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늘 다니던 곳을 다니는데 어부가 쳐는 물고기에 덜컥 걸려서 잡히듯이 새가 항상 날아다니는 창공에 어떤 그 사냥꾼이 쳐는 올무에 덜컥 걸리듯이 사람이 작은 일은 피하면서 산다고 하죠. 어느 날 죽음이 자기 앞에 호련히 갑자기 찾아오면 거기 덜컥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다 헛된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은 우리의 영혼 속에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것입니다. 바로 이 평안은 바로 재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음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여기 접고 성경 이사야 48장 22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입니다. (4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 한 번 더 반복됐어요. 이사야 57장입니다. 2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48장 2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기 이사야 57장 21절에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특별한 큰 범죄를 지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죄인, 악인.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것도 두 번이나 이사야서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신 것은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죽으면 죽은 건너편에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으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고, 그 불못에 들어가면 영영한 불이라고 한 것처럼 영원히 끝없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악인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깐 육신이 평안하다고 해서 그 평안하다고, 평강하다고, 화평하다고 하는 건 거짓된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헛된 평안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큰 어떤 죄를 범해서 그 상대편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요 계속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한시라도 평안하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7편 11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입니다. 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불신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거짓된 평안이고 무지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덜컥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죽어 장사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했습니다. 멀리 이제 낙원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잠시 후에 그렇게 될 것을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사치하고 즐겼죠.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부자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아마 평안하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걷고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평안을 일러줬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 예레미야 8장 11절, 여기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들이 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렇죠. 어떤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할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진정한 평강이 없다. 예레미야 6장 14절 8장 11절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불신자에게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자,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영혼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무엇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앞에 무엇의 하나님은 그 무엇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화평의 근원이고 화평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마찬가지로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평강의 근원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 정사를 메었다.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5가지로 말씀할 때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다. 그리고 모사라 지혜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맨 끝에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시냐?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자,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강이 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사야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멜기세덱 제사장 살렘 왕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조카 롯과 빼앗기던 모든 물건을 되찾아왔어요. 그 되찾아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요 축복을 했어요. 그 내용을 여기 언급하는 겁니다. 자, 이 멜기세덱 살렘 왕, 이분은 누굴까요? 신분이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살이 찢어질 것, 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것, 그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음으로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걸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찾은 이유는 2절에 이 멜기세덱을 말씀하면서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미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이잖아요. 그 평강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 왕, 의의 왕. 그 다음에 살렘 왕, 평강의 왕.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순서를 보면 왜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그 후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에 평강을 거론하셨을까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 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의는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의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심령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돼서 의인의 신분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도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의와 화평은 연결되어 있어요. 의가 이루어져야 화평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에도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보면 의가 앞에 나오고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가 이루어진 그 결과는 화평입니다. 그리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성경에 기록할 때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동안
율법을 다 지키신 은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넘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용서 받고 의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그 완성하신 복음을 회개하고 믿어야만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 사사기 6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23절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또 무교 전병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반석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이제 반석에서부터 나와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렸어요.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이 기드온은 자기가 대면에 본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확실히 알았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기드온은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 즉 여호와는 평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는데 바로 기드온이 염소 새끼와 무교 전병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 염소 새끼와 무교 전병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여기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평강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긴다는 겁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바로 예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문을 꼭꼭 걸어 잠궈 놓은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그리고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8일이 지난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 도마와 제자들이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세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왜 세 번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늘 생각하기를 3세번이니까 성경에 그거보다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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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왜 세 번 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거기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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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똑같이 세 번 반복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데 역시 딱 세 번을 돌렸어요. 거기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세 번 돌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의롭게 될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특별히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평안을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님은 육체와 마음에 큰 고통을 받으신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없을 거예요. 여기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나의 평안이라고 할 때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고 여기 33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주님의 평안이
제자들에게도 이루어지고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이라는 것은 여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평안, 그리고 평안한, 육신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 그런 평안을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세상 임금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끈질기게 역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물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죠. 그래서 잠깐 동안 마귀가 떠나니라,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계속 떠난 게 아니라 잠시 후에 다시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밑에서 그 유대 종교가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끊임없이 항상 대적하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고 그 가족들도 거기에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해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자, 이 모든 일을 겪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모든 일을 겪으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아마 뭔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의 평안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비록 육신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큰 고통과 어떤 시련과 역경을 겪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어요. 여기 32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다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딱 혼자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그 평안이 충만했습니다. 비록 그 마음과 육신의 큰 고통을 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그 평안 있잖아요.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그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그 너희는 바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영혼 속에 내적인 참 평강이 이루어진 그 사람의 마음 속에도 주님이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졌던 그 평안, 그 평안은
육신이 편안함으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육신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여러 것이 요동치는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오는 평안, 세상을 이김으로 인한 평안, 그 평안이에요. 상상을 장면을 좀 그려보면 그 넓은 호수예요. 물이 잔잔한 가운데 배가 하나 떠 있고 거기에 한 사람이 타고 있는데 참 편안해 보이죠. 그런 편안을 말한 것보다도 막 호수에 파도가 치고요, 세차게 막 바람이 불고 그 위에 배가 하나 있는데 배 안에 우리 각자가 타고 있다면 그 참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배에 같이 계심으로 누리는 평안이 있잖아요. 그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이 주님이 가지셨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장면을 그려본다면은 그 높은 나뭇가지 위에 새가 둥지를 트고 거기에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했어요. 그 햇빛이 따사롭게 내려지고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그 새끼들이 거기 노니는 그 참 편안한 모습이죠. 그건 편안한 겁니다. 그러나 막 세찬 비바람이 치고 그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그 둥지가 무너질 것 같고, 그런데 그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는 어미가 날개를 딱 덮어서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새끼들이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 어떤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는 그 매가 많았거든요. 매. 그래서 이 닭이 이제 부화해서 뿅아리들이 많았는데 이 뿅아리들을 낚아채려고 이제 매가 많이 있었던 것이 기억나요. 그런데 매가 이렇게 떠오르면요, 어미 닭이 소리를 내면서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딱 모으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뿅아리들이 노니는 그 편안한 그런 거 말고 매들이 호시탐탐 뿅아리들을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미의 날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날개 안에 있는 병아리들이 누리는 평안 있잖아요. 그런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내적 평안을 말씀하신 동시에 바로 그 주님이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은 혼자 계셨지만 아버지가 거기 함께 계심으로 그 세상을 이기신 평안, 그래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 평안이 이루어진 사람의 그 마음에도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누리기를 원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여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나의 평안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한 그 평강이고 요한복음 16장에 말한 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주장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평안이, 영혼 속에 참된 평안이 있지만,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강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요, 바울 사도가 14편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를 제외한 13편의 서신서의 맨 처음 인사말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들어갑니다. 은혜를 입을 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울은 정말 원했어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걸 갖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보면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인사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카톡 보낼 때 항상 그 앞에 누구누구 형제님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혹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쓰는데, 정말 은혜를 계속해서 받음으로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보냅니다. 그냥 인사말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보냈을 거예요. 몇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인사입니다. 인사인데 7절에 보시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3절이 인사말인데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뺀 모든 서신서에 똑같은 인사말을 반복해서 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다면 그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고 했는데, 주장하는 수 있게 하려면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몇 가지만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야만 그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1절은 우리가 받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슨 의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믿음을 받았어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 베드로 사도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알므로라는 단어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은 알므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시작하는 말씀도 알아가라는 말씀이고, 이 베드로후서 맨 끝에 끝나는 말씀도 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찾겠습니다.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알아가는 지식,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작도 알므로 끝에도 알아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알므로 그럴 때 원래 안다는 그 헬라어가요, 그노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므로 할 때는 원문을 찾아보면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깊이 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그 마음의 평강이 깨질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이 더욱 많아지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깊이 알아가야 돼요. 자,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알할 때 구원받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알아감으로 인해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도 알아갈 때 사실은 닮아갑니다. 모르고 닮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2절에도 알므로, 3절에도 알므로. 여기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알 때 받은 거지 않습니까? 생명은 우리 구원의 생명이고, 또 신앙생활 속에도 더 풍성한 생명, 그리고 경건에 속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여기 이는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알아갈 때 사실은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만드심으로 신의 성품에 더 참여하고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 이후에 쭉 보면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맨 위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알아감으로요, 알아감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고, 부한자는 그 부한 것을 자랑치 말고,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알아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땅에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개인적으로 삶 속에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경험이지 않습니까?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자리 잡고 그럴 적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써 그 경외하는 사람의 삶 속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어요. 평안.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165절입니다)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규가 있고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어떤 해가 옵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내가 교통법규에 한 100km 달리는 구간에서 120km로 달렸다. 속도를 위반한 거죠. 그럼 벌금 날라와요. 금방. 문제가 금방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사랑할 거예요. 그걸 귀히 여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보통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큰 평안. 말씀을 붙잡고요, 씨름해 봐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삶 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그걸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 삶 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씨름을 해봐요. 그러면 큰 평안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으리다. 장애물이 없으리다.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장애물답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평강이 임하죠. 어떨 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순종입니다. 순종. 그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만일 들었다면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평강이 강같이 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만일 들었다면, 안 들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입니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강은요 큰 물이 떠내려가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큰 강물이 내려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임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 그 환경이 딱 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적하는 원수가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심지가 견고한 믿음. 이사야 26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6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에요. 마치 큰 산에 큰 바위가 움직이지 않고 딱 버티고 선 것처럼 하나님은 큰 반석이고 영원한 반석입니다. 영원한 반석은 만세 반석. 그러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언제나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견고히 의뢰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견고히 의뢰하는 그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단번에 받는 거지만 그 주님을 의뢰하는 견고한 믿음은 사실은 신앙이 경륜이 이제 연수가 다 가면서 점점 더 완전해질 거예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봐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그 하란을 나올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처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 다메섹 집에서 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길린 자가 아니라 내게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다. 그래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가르쳐 주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이 마음이 좀 흔들렸죠.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하나님이 후사를 안 주시니까 그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흔들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가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그리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했어요. 사라도 웃었지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한 건 아니고,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 그게 도저히 안 믿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딱 되니까 믿음이 딱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 말씀에 보면 100세나 돼요. 100세가 됐을 때 완전해진 거예요. 점점 믿음이 견고해져서 온전케 된 겁니다. 그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완성된 거예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은 게 100세일 때, 100세 때 하나님은 그때 자식을 주셨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 사모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요,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다윗은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요,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붙잡혀요. 근데 조금 있으면 붙잡힐 그 상황에서 다윗이 굴에 있으면서 시편 57편에 기록한 시인데, 시편 5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로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양, 그 포위망을 좁히고 잠시 후에 잡힐 사람이 그 가운데서 노래하고 찬송했어요. 마음이 확정되었고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틀림없이 자기가 왕이 될 거고,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룰 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그 영광이 이방인에게 전해짐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에 영광스럽게 될 것을 다윗은 믿은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지켜져요. 성경 빌립보서 4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하는 거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 자신부터가 보면 약하다, 참 너무 연약하다, 그런 생각을 너무 자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염려가 들어오죠.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을까요? 문제가 벌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들어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불신자가 지옥에서 하루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이 땅에서 안 당할 겁니다. 그것보다 적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기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또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도를 들을 것을 아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요,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답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장의 한나죠.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한나와 분인나 두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인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이 분인나가 한나를 자식 없다고 계속 놀리고 격동을 시켰어요. 그 분인나가 대적했다는 거 봐서 이 분인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진정을 토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요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오랫동안, 짧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기도할 때요, 얼른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엘리 제사장이 딱 봤는데 오해했어요. 술 취했다고 오해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내 진정을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그걸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 엘리가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간구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 종이 주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오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결과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와 기도는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화평에 힘쓰므로 시편 3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3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합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합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녔지만, 그러나 그 사울을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흉년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 때, 섭리를 깨달을 때 형들을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합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멍에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맬 때 평안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죄짐은 예수님이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후에, 우리 속에 참 평안을 주신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메워주신 멍에가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도 묵묵히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그 멍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멍에도 메우셨는데 그 말씀도 묵묵히 메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직분이라는 명예도 사실은 주님이 메우신 거잖아요. 주님이 메워주신,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십자가도 있어요. 그 십자가도 묵묵히 메는 겁니다. 맬 때 주님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는데, 왜? 주님이 같이 져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게 비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짐만 져주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짐을 져주세요. 그래서 맡겨진 멍에를 묵묵히 맬 때 거기 마음의 쉼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 평강의 지름길이고, 또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계속 하게 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
이 생각이라고요,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막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다스리고 통제해서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적인 생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맞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 그럴 적에 우리 마음에 저것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 속의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그 평강을 힘쓰면서 그 영혼 속에 참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세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뭐 사했노라 그게 아니고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하면 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참 평안이 이루어진, 참으로 그 평안을 선물로 받은 사람, 현재도 마음의 평안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 그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 앞에 나타날 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영혼의 참 평안은, 내적 평안은 그거는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평강은 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건 평강이 깨어진 상태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신앙이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일을 힘쓰다가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평안의 세계에 이제 비로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최종적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없어요. 이사야 57장 1절부터 2절에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누가요? 의인, 자비한 자들, 정로로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평안의 일을 힘쓰다가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평안이잖아요. 평안. 그 주님 앞에 이제 영원한 평안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28절에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자, 여기 내가 갔다가 주님이 간다는 말은요, 그냥 가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가신 것을 기뻐하게 될 거다. 왜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오셨으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보증인으로 살아계시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이 이 초림하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그러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스럽게 높아지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이 높아지심으로, 주님이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걸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주님이 여기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은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데리고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나누어 주세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됐을 뿐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것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뻐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같이 하셔서 마음의 평강을 지키시고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끔 그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의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 영광의 평안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을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그 가졌던 충만한 평강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을 얻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힘써야 돼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 평안을 전하는 일, 또 구원받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다가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나고 영원한 평강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강, 즉 평안, 화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선물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린 너무 놀라운 것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몇십 년 삶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 평강을 전하는 그 일을 힘쓰다가 평강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영원한 평강에 들어가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 시대고 어려움이 많지만 한 사람도 신앙이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매이지 않고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